여러분,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질문이 좀 이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잘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삶이 웰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기스레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그러면 날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날에 누가 왔냐 그러면 베델에서부터 사람이 왔다. 누가 왔냐?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레겜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문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해온 것처럼 5월 달에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5월에 울며 근신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답을 하시느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너는 온 땅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것이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한 거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고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너희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율법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진 거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는, 너희들이 힘들게 된 거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울면서 금식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달해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시작되는 것은 약 2년 1개월 전에 스가랴서가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스가랴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스가랴서가 시작되고 7장에 와서는 약 2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찾아오셨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시작되는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들이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라다 볼 때 성전이 지어지려면 좀 제대로 지어져야지 이렇게 지어져서 되겠느냐라고 방관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기초를 놓았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여러 해 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 짓기를 독려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왜 거둘 만큼 수확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왜 너희들 손에 잡히는 것이 그렇게 적으냐?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지어야 할 그 정신과 열정을 너희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너희 땅을 더 넓혀가고 이런 데 막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 하나님 됨을 내가 그치고 잠깐 머물고 스톱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학개를 통하여 계속 독려하는 말씀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과 기초가 놓였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기초를 놓기 전에 너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늘날처럼 황폐하고 핍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기초를 놓기 시작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를 독려했고 독려함과 동시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성전이 재건되려고 하면 새롭게 더 아름답게 돼야지 이렇게 더 옛날보다 못하게 되느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는 성전을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룹바벨 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에 진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베델에서 대표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왜 금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달이 5월 달이에요. 그래야 그 5월만 되면
우리가 6.25가 되면 상기하자 6.25 뭐 이러면서 머리에 이렇게 띠두르고 뭐 멸공 반공 외치잖아요. 그리고 6월 26일부터는 멸공 반공이 어디로 없어져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무찌르자 공산당. 이것도 6월 25일 날은 무찌르자 공산당. 그래서 막 탱크가 몰고 내려오는 것들 막 인해 전술 막 이거 막 TV에서도 막 방영하고 야, 나라를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막 군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날 자고 26일 날 되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뭐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베델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그 잊지 말자 5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흉악한 5월, 그 흉노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 5월, 어찌 이 5월을 잊을 수 있으랴? 아, 잊지 못하리 5월. 그러면서 그들은 5월이 되면 금식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라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완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5월달 성전 망하고 너희들 망했다고 금식하라고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7월 달에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살라고 그랬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금식하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의 금식이다 그러면서 금식은 나의 즐거워하는 것이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금식하고 울고 떼쓰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금식하라고 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소연하고 너희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면서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면서 이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왜 망했는지 모르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처럼 수치를 당했는지 아직도 모르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킨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멸망시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귀 닫고 마음 문 닫고 그리고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계속 세속적으로 나아갔고 이것이 너희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한 것이지 금식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안정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이 협조를 잘하고 유교가 통상이 잘 되면 이 나라가 안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나라의 안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울며 불며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싶지만 이런 욕망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를 휘감아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욕심을 내버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작은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울며 불며 떼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묵묵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부터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결단이, 나의 작은 순종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베델 사람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베델 사람들이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베델 사람들을 등장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이 있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는 구약의 베델, 야곱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 베델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베델입니다. 그러나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베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나라가 나눠졌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만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 10지파를 다 거느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조를 건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다 거기에 주저앉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어떤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웠느냐 그러면 송아지를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절기들을 사람들이 편리한 날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어떤 땅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유혹한 땅,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던 땅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델에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베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베델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겠죠. 왜 베델이고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레셀이라고 하고 레겜멜렉이라고 합니다.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겁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동일하게 이 페르시아어인데, 이 말은 뭐냐, 왕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포로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베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그래도 꽤나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베델로 갔을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왜 베델로 갔을까, 그럴 때는 과거의 베델, 멸망당하기 이전에 사마리아가 수도라고 했다면, 정치적인 수도라고 했다면 종교적인 수도로 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난리를 떨었던 그 베델을 예루살렘보다 먼저 회복하고 그 베델의 신앙을 먼저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본국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도 베델의 금 신상이 먼저 재건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였던, 뭔가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세상적인 부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아니죠. 불교인들도 갑니다. 도교인들도 갑니다. 또 승산도도 올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교인들은 동일하게 저 북녘 땅도 전도해야 된다고 생명 걸고 가게 될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신앙은, 저 북한 땅에 심으려고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잘못된 삐딱한 신앙일까요? 자기들이 믿는 잘못된 신앙을 심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들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그것을 향하여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 베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보다 베델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리 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폐허된 곳에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되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를 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재건하기도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신앙을 재건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됐을 때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우리가 금식을 끝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들이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베델 사람들, 잘못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지자들에게 묻고 제사장들에게 묻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더 해야 됩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온전한 겁니까? 잘못되었다면 가르쳐 주세요. 어느 길을 걸어갈게요. 묻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베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대표자를 파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애쓰고 순종하는 작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유다 사람들이 가서 야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것은 잘못되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돌아와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하여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깨우쳐 줌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신수수 우상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선포하고 외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가 외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감동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들이 질문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오의 태양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그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 나라의 안정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 가정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임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평탄하게 이루어질 건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변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님들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딸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찬양대를 위하여 기꺼이 많은 돈을 헌금하며 찬양대 가운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랑하는 여종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그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중요한 사업의 계약이 있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셀 헌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셀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셀 리더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매 순간 누구에게나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